23일자 말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함께 읽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죠. 그것이 이제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의 입에 넣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게 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행위적인 상징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게 하셨고 그냥 단순히 말로만은 잘 듣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 말로만은 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를 어려워하니까 때로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체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저런 행위들을 명령하시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렇죠? 지금 이 모든 행위들 토판, 그러니까 벽돌들이죠. 진흙으로 만든 벽돌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그 다음에 그 성읍을 그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 성읍을 상징하는 토판들을 에워싸서 또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애워싸게 될 것임을, 적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애워싸게 될 것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철판을 가져다가, 철로 만든 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그 성읍을 상징하는 그 토판들 사이에 두어서 성을 마치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게 하십니다. 저 철판을 가져다가 사이에 둬라.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루살렘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철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철판을 뚫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진 간극, 철판, 단절,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읍이 애워싸임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진 철판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절된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뿌리 뽑힌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남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계속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자,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라. 그렇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게 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또 누워서 40일간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죠. 이 날수의 차이를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유다의 죄보다 더 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눕게 하시고 390일 동안 오른쪽 방향으로 40일 동안 눕게 하셔서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이 에스겔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한 기간이 있고 그 정한 기간 동안에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또 유다 족속들로 하여금 친히 이들의 죄악을 이제 담당하게 하실 것임을, 그 죄악의 값을 짊어지게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의 행위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너는 또 네 얼굴을 애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이젠 줄로 묶으십니다. 네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잠은 좀 편하게 자야죠. 그래서 왼쪽으로도 눕고 오른쪽으로도 눕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뒹굴기도 하고, 잠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야 되는데 왼쪽으로 향하여 390일, 오른쪽으로 향하여 40일, 이게 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은 쉼이고 안식인데 그 잠조차도 노예같이 뭐 이렇게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 안에서 어떤 한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만 자야 되는, 마치 줄로 온 몸이 묶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야 하는, 그러니까 쉼이 없는, 쉴 수 없는, 잠도 내 마음대로 잘 수 없는, 잠자는 방향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줄로 동여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족속들의 이제 포로 생활, 죄를 짊어지는 그 정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자유를 악용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유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가 되게 만들죠. 이게 바로 자유를 악용한 죄의 값이죠. 뭐든지 자유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들을 악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 은혜의 선물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이 삶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선물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값어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선물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 은혜의 선물들을 함부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선물들을 그것이 크고 작음을 떠나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만약에 남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계수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정말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은 마음의 태도고 삶의 태도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풍성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9월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고통이에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이 적군의 무기들로 애워싸임을 당하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잠도 잘 수 없는 온몸이 줄에 묶인 것과 같은 자유를 빼앗긴 그런 포로의 삶을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곰핍해지고 가난해지고 인생이 고달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고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밥만 먹,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어야죠. 그렇죠? 다양한 영양분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렇죠? 비타민,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우리가 먹어야죠. 보리밥, 콩밥, 그렇죠?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음식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물을 달아서 먹어야 돼요. 이게 풍요가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저울에 달아서 그것 이상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돼서 그냥 벌컥벌컥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정확한 정량을 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일 먹을 게 없어져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 줄이라. 인분불. 이 똥을 태워서 만든 불에 떡을 구워 먹으라니요. 이게 그 떡 맛이 그게 떡 맛입니까? 똥 맛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떡도 편안하게 못 먹어요. 똥 맛으로 먹는 거야, 떡을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부정한 떡이죠. 인분의 불에 피워서 구워 먹는 떡, 보리떡. 그렇죠? 부정한 떡이죠. 더러운 떡이죠. 그러나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인분의 불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내가 말하되 아하, 하소연의 표현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인분불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똥은 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우리는 여기서 암시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는 법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하시지는 않는다. 그것이 징계와 심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은 심판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정한 기간 내에, 그것이 390일이든 40일이든 그것이 하루하루가 1년을 의미하는 것이든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한 기간 허락하시고 그 정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다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렇죠. 자, 이 지금 마지막에 16절 17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어쩌다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민족이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지금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의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어야 되는 지경이 있도록 됐고요. 물도 그냥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자랄까 봐 두려워 떨며 물을 마시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물이 부족하여 17절에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은 우상 숭배.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양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그 누군가를 자신의 양식으로 삼은 그 우상 숭배, 그 죄악 때문에 물이 부족하여, 떡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떨며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되는 악은 모든 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 이게 죄의 악입니다. 죄의 악.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우리 기쁨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마치 온몸이 묶인 것처럼 잠을 자야 되는 그런 고난과 황폐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정말 황폐한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나이다. 물이 없다고 물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떡이 없다고 떡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는 의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신들을 소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참된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하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 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돌을 치면, 돌을 향해서도 우리가 소리를 치면 그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그 누군가를 우리가 의뢰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쇠퇴하게 되는 것임을,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우리가 황폐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앞뒤에 애워쌈을 당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시며 목자가 되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며 바다에 길을 예비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누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거듭난 진리교회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환경들, 조건들
하나님, 그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감사가 기적의 언어입니다. 감사가 예배의 언어입니다. 우리 입술의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